이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은 예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하였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처해 있죠. 아들들이 세겜성을 학살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주위 가나안 원주민들의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혀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제 이들은 곧 다른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둘러 도망을 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겜은 가나안 한복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몰래 도망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도착합니다. 1절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자,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베델로 가라고 하실까요? 첫째, 베델은 하나님을 경험한 첫 번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특별한 사랑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즉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그 경험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 야곱은 베델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그날의 베델은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이었습니다. 함께 있어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으며 돈도 없이 정말이지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두려웠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요.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벌거벗었던 그 낮은 자리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 없었던 그 낮은 자리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베델은 도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세겜에서 베델은 오르막 언덕길인데요. 그리고 또 게다가 베델은 사방으로 뚫려있는 그냥 들판이고 조그마한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추격을 피하거나 방어하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계산을 전혀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델로 가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더 철저히 순종하기로 합니다. 어떻게 더 철저하게 순종했습니까? 이번 기회에 자기 집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집으로 그가 기뻐하시는 순결한 집으로 회복시키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2절, 3절처럼 가족들에게 말하지요.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시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가족들과 또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걷어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립니다. 야곱은 그냥 베델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만남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저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의 삶과 우리 집안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청산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되찾아야겠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되고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야곱의 온 가족들이 자신들의 숨은 우상을 다 내어놓고 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꺼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상과 더러운 습관과 취미들을 파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임재하실 것이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 갑자기 작아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만 하면 새로운 힘을 얻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온갖 우상을 다 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참되고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9절부터 13절의 긴 내용인데요. 자, 어떤 축복을 하셨습니까? 이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축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전에도 주신 축복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축복 안에는요, 세 가지의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축복이 엄청나게 많이 있겠지만은 이 세 가지는 핵심 중에 핵심의 축복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축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겠다,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축복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 셋째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도 이 세 가지를 계속 반복하여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곧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이 아주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축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은, 은혜는 다시 확인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자주자주 다시 상기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자주자주 재확인하고 갱신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멀어져 세상으로 떠내려갔던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이 떠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한 번의 예배로 다시 되돌이키기에 역부족일 때가 있습니다. 때가 너무 굳어지면 나중에 때를 벗기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리고 잘못하면 피도 납니다. 세상의 죄의 때가 굳어지기 전에 매일매일마다 말씀으로 세수하고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해야 쉽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예배를 진실되게 드려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을 세우고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습니다. 부어드리는 제물이란 전제를 말하는데요. 포도주를 붓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자의 생명을 바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전제를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생명을 다해 나의 남은 삶을 다해 이 베델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다시는 교만하지 않으며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 다시는 우리 가정에 우상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어리버리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중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성도가 온전히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욕심과 우상이 있습니까? 그것을 버릴 때 아까워하지 말고 묻을 때 가장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납시다.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몸을 정결케 씻고 새 옷을 입읍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매일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갱신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